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 여건이 한국교회의 큰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살펴보고 공론화하기 위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시에서 필리핀 주요 교단이 연합해 세계 공의회 10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미자립 상태이고 목회자 대부분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를 받으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회자들의 삶은 자발적 청빈이 아닌 강요된 청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강요된 청빈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목회자들의 경제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례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월 소득은 평균 176만 원이었습니다. 소형교회는 더욱 열악했습니다. 교인 수 50에서 100명인 교회는 185만 원, 50명 미만인 초소형 교회는 12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교육자들의 경우 전임 목사는 월 평균 204만 원, 전임 전도사는 148만 원, 파트타임 전도사는 78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월 평균 395만 원인 것과 비교할 때 부교육자들의 사례비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극빈층 수준인 겁니다. 목회사역에 대한 실태를 연구해온 정재영 교수는 최근 목회자들의 경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책을 펴냈습니다. 정 교수는 책을 통해 사례비나 은퇴비를 수억 원씩 받는 목사는 소수일 뿐 실제로 대다수의 목회자가 궁핍하게 지낸다고 지적합니다. 빈곤층에 해당될 정도가 되고 가족을 부양하기도 어려운 정도이고 특히 이제 뭐 자식 교육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 모르는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재영 교수는 목회자 빈곤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목회자 수급 불균형, 개신교회 쇠퇴, 개교회주의 등 목회자에게만 강요되는 청빈 요인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 목회자의 이중직 현실화, 공적제도 활용 등 해결 방안도 짚어보며 우리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위해 노력하듯이 한국교회 양극화와 목회자 빈곤 문제를 위해서도 모든 교회가 협력해 대안을 찾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지로 내몰아놓고 어떤 헝그리 정신으로 절박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 책에는 저자인 정재영 교수가 4명의 부교육자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도 실어 목회자 경제 문제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필리핀 주요 교단들이 필리핀의 지방도시인 바탕가스에서 10년 동안 연합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탕가스시 세계 공의회라는 이름으로 마련한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주에서 한인 선교사와 필리핀 교단 8개가 연합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바탕가스시 세계공의회는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단, 필리핀 감리교단, 그리고 장로교단 등 주요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탕가스에는 4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년 전에 저희 6개 교단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이 시티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8개 교단이 함께 모여서 약 10년 동안 이렇게 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바탕가스 장로교회 이용돌 목사는 한국 선교사를 대표해
바탕가스시에서 매달 진행되는 연합기도회를 통해 더욱 많은 교회와 교단이 동참하길 바랐습니다. 또한 필리핀 교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이 모임을 위한 지속적인 동역을 당부합니다. Umaga dito sa Batangas City Ecumenical Council. This is my first invitation na churches are together to work for the people. At natutuwa ako na this is their 10th anniversary. That means you have lasted that long. At sana together you can serve more people at lalong maturuan na mapalapit sa Diyos ang mga tao dito sa Pilipinas,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have to develop good values sa ating mga kababayan. 10년간의 연합은 바탕가스 도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동력이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모습들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교단별로 참여한 약 700여 명의 성도들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한 공연을 각각 선보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It's very happy because Korean pastors or Korean missionary is doing the Batangas City Ecumenical Council. Salamat at pagpupuri sa Panginoon sa patuloy na karanasan na nagsasama-sama sa selebrasyon ng ika-10 taon o 1 decade ng Christian unity. 바탕가스 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도시 전역에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미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인데요. 자신을 철저한 신앙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삶은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20개가 넘는 공훈 배지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하원 의원으로 지내다가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결단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So I grew up going to church on Sundays, but frankly, it wasn't a priority in my life growing up. I went off to West Point, and as a young cadet during my freshman year, there were two young men who were juniors who were true men of faith. And they held these little Bible study / cookie clutches on Sunday afternoons. And they invited all the cadets to come see it. It was purely voluntary, and I started showing up, and truly remarkable. So I started going to church every weekend on my own because I wanted to be there to learn and to grow. And at some point during that first year, I really did come to have an understanding of Jesus that was different than the one that I had before, and it fundamentally changed my life. 그 이후 미 국무부 장관으로 살아가게 된 폼페이오는 미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중동 평화와 종교 박해 관련 이슈에서 폼페이오는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I'm proud to be here again, not only as America's top diplomat, but also as a man of faith. 지난 2015년 폼페이오가 캔자스주 하원 의원이었을 당시 교회에서 문화적인 갈등에 대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급진적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를 두고 신앙적인 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Is absolutely a minority within the Muslim faith. But these folks are serious and they abhor Christians and will continue to press against us until we make sure that we pray and stand and fight and make sure that we know that Jesus Christ as our Savior is truly the only solution for our world. CIA 국장이 됐을 때는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으며 국무부 장관으로서 최초로 종교의 자유에 관련한 콘퍼런스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폼페이오가 매사에 신앙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a cabinet official or government official when asked to talk about their own personal belief system. What is wrong is for him to apply, as he appeared to do, those Christian values, those specifically evangelical Christian values, to the task of forming. 하지만 폼페이오는 자신의 세계관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외교와 종교적인 신념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But in each of those missions, the task that I have is informed by my understanding of my faith, my belief in Jesus Christ as the Savior. I think that makes a real difference, and so I want people to know. 북한과 이란 등 모든 이슈에서 이런 태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폼페이오는 앞으로도 외교전과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9일에 뉴질랜드 북섬 동부에 있는 화이트섬에서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이번 화산 분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질랜드 새소망교회 배태원 목사에게 현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에 화이트섬에서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현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날 오후 2시 11분쯤 화산이 폭발했고요. 화산재가 공중으로 3km 이상 치솟고 연기로 하늘이 다 뒤덮였습니다. 당시 47명이 섬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중 8명이 사망했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중에도 다수가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구조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구조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화산이 추가적으로 분출할 위험이 높아서 지금까지 수색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그런 위험 속에서도 수색팀이 투입되어서 지금까지 총 6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화산 분출 이후에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곳 경찰은 그 인명피해가 발생한 정황에 대해서 수사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전문가들이 화산 폭발의 위험을 경고해 왔고 또 폭발이 있기 전날 화산 위험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체가 관광객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제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기자회견 중에 묻고 답할 의문이 많다고 말했습니다만 일단은 사태 수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뜻하지 않은 화산 폭발과 또 인명피해로 뉴질랜드만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관광객들의 국가에서도 충격이 크리라고 봅니다. 어서 화산이 안정되고 추가적인 피해 없이 시신 수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수색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서 뉴질랜드가 정상화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남성이 구세군 자선 냄비에 억대 수표를 기부했습니다. 구세군은 익명의 60대 남성이 청량리역 구세군 자선 냄비에 1억 1,400만 1,004원이 찍힌 수표를 놓고 갔다며 현재까지 청량리역 자선 냄비에서 고액의 기부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익명으로 고액의 수표를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있다면서 연말연시에 국민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온정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전국교수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동성애 옹호를 멈추고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할 것과 편향된 가짜 인권을 조장하는 국가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동반현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세계 인권선언에도 윤리 도덕에 어긋난 상황은 인권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권이 될 수 없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연은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지난 10월 집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어떤 의도이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은 목회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회개에 근신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전체의 위신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은 반드시 자중하고 삼가야 한다며 책임 있는 언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치와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광화문에 모여 철야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모든 국민이 하나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장로 성가단이 연말을 맞아 2019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 장로 성가 단원들과 지역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부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퀸즈 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는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보혈을 증거하는 예배자로 장로 성가단을 위임해 주셨다며 뉴욕에 있는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을 찬양으로 품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뉴욕 장로 성가단 김재관 단장은 올해 배가 운동을 통해 10명의 신입단원이 입단했다며 장로 성가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는 단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장로 성가단은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지난 1995년 창단됐으며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연합 행사뿐 아니라 양로원과 노숙자 쉼터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는 미주 비영리 단체 소망 소사이어티가 2019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 연구기관 UCI 마인드 조슈아 그릴 박사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주제 강연을 진행했고 소망 소사이어티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의 간증과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은 지난 1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은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도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갈라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 소사이어티가 우리 혼자,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심 있고 동포들이 필요해서 같이 협력한 하나의 작품이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소망 소사이어티는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 미주 한인들의 삶의 마무리를 돕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400개 넘는 우물을 만드는 등 생명 살리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 사명자 성회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습니다. 성회의 주 강사로 나선 송덕교회 이준호 목사는 선교사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사명자 성회는 베트남 호치민 시내 중심부에서 현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저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또 저들에게 아주 여름 한더위 때 냉수 한 그릇처럼 우리가 청량 역할을 해준다면 그들이 힘이 돼서 사역에 더 좋은 어떤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순수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회를 하게 됐고. 사명자 성회가 베트남 호치민 가장 중심가에서 이렇게 개최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동이 됩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필리핀의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 성회에 느끼는 은혜와 감동을 이 베트남 땅에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명자 성회는 매년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 선교사 100여 명을 초청해 선교사들의 영적 충전과 휴식을 목적으로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공군 부대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선교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삼천포 서울병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치유로 열매 맺는 나무 등 5개 기관 60명이 참여해 진행한 이번 사역은 필리핀 공군 부대와 인근 주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공부대의 군인들에게 또한 복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희망을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필리핀 어린이들도 치료를 해서 지금 군인의 길을 가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 동안 진행한 연합의료선교는 특별히 필리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수출과 의약품, 학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달라 함독 수단 신임 총리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만나 자유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조니 무어 위원장은
수단 정부 관계자들이 2개월 안에 수단의 형법 가운데 하나인 배교죄와 신성모독죄가 바뀔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법에 기반해 여성들의 옷차림과 행동, 교육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질서법과 종교자유, 입법 개혁에 관한 워크숍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연방하원이 소수 종교인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도 아마트샤 내무장관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2015년까지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에게 시민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1995년에 제정한 시민권법을 변경한 것으로 무슬림을 제외한 기독교와 힌두교, 불교, 시크교 등이 소수 종교인으로 포함됐습니다. 중화미디어 선교방송 조이 차이니즈가 연말을 맞아 중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중국인 송년 찬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13개 교회 찬양팀과 할렐루야 태권도 선교회, 예성 워십 예술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조이 차이니즈 임재현 대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교회는 주님 안에서 형제이고 세계 선교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적 동지라며 앞으로 더 깊은 교류와 다각적 협력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이 차이니즈는 미디어 사역과 교회 연합 사역을 통해 한국에 중국인 교회를 세우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 세계 중화권 교회와의 연합 사역을 이뤄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궁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경고를 무시하고 총격을 이어가자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페루가 2019 월드 트래블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월드 트래블 어워드는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만큼 권위 있는 상인데요. 페루 관광청은 페루가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와 미식여행지, 문화여행지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38명을 태우고 남극기지로 향하던 칠레 공군기가 실종됐습니다. 칠레 정부는 항공기가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생존자와 기체 수색에 나섰는데요. 칠레 공군은 아직 실종된 공군기의 위치와 탑승자의 생존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교신이 끊긴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발암 논란이 불거진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번복했습니다. 브리기테 비어라인 오스트리아 총리는 절차상의 문제로 금지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인근에서 반나절 동안 90차례가 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성당과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역 당국은 당분간 평소보다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의 산나 마린 의원이 핀란드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34세의 산나 마린 총리는 핀란드의 세 번째 여성 총리이자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됐는데요. 마린 총리는 오는 12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국제 무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우승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게임이 시작한 지난 1959년 이후 60년 만에 이룬 쾌거인데요.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팬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목포 지역 홀리클럽이 세목포 제1교회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 회장 김용환 목사는 인생길을 걷다가 추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하길 바란다며 홀리클럽이 목포 성시화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목포 발전과 홀리클럽을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총회 임원 개선을 통해 목포 성산교회 최규성 장로가 목포 홀리클럽 회장으로 연임됐습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가 거제 고현교회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표회장 홍근성 목사는 지도자에게는 죄악을 끊어내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기독교연합회가 경남의 죄악을 끊어내는 역할을 잘 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박 목사는 인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특별히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내년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인천 중구와 문화축제협회가 신포동 문화거리에서 2019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에는 요들클럽, 성산 어린이 합창단, 호람대오 합창단 등 4개 팀이 참여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2019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에는 25일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31일 거리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성탄트리는 1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인천 청운대학교가 사단복지법인 풍성하게와 협력해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에는 청운대학교 이광순 산업대 학장을 비롯한 교수 9명이 참여해 빈곤 어르신과 노숙인들에게 점심 식사와 과일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청운대 산업대학 교수들이 힘을 합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섬기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20년간 꾸준히 가치를 나누면서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곳이어서 저희가 함께 하면서 저희가 봉사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가실 때 푸짐한 과일 선물 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는 지난 1996년에 설립돼 20년 동안 무료급식 봉사와 노인과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역 섬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비전교회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세계 비전교회 김성현 목사는 찬양의 은혜를 마음밭에 새기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모세의 음악 감독이자 싱어송라이터 전대현 전도사와 조차 및 찬양 사역자가 무대에 올라 요괴벳의 노래, 저들밖에 한밤중에 등 다양한 찬양을 부르고 토크쇼를 진행하며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계 비전교회는 블레싱 센터를 통해 국내외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문화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원 기독 호스피스회가 창립 23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회 환영사에서 부이사장 안광수 목사는 자원하는 회원들의 수고와 후원하는 교회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추진하는 ADMC 사업을 비전으로 알고 꿈을 품자고 전했습니다. 우리 수원기도 호스피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기암 환자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아서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역입니다. 앞으로 ADMC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 교회 전인적 치유사역이라는 주제로 김수경 박사가 강연했습니다.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2019년도 연합사역을 마무리하며 이웃사랑 수목음교회에서 32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철원 소망교회 류호정 목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려 수고한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열매라며 새 집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 된 성령 안에서 교회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회무처리에서는 이단대책위원회 신설 등을 논의했으며 2020년도 신임 회장으로 이웃사랑 순복음교회 김진행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철원군 기독교연합회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2020년 평화통일연합 기도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은혜의 강교회가 2단 필터링 솔루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2단 분별신학연구소 김철웅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교회에 침투하는 2단을 방어하는 방법과 2단을 걸러내는 필터링 솔루션을 강의했습니다. 세미나에선 6단계에 걸친 솔루션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오는 16일 연천의 군남교회와 20일 일산 진성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원당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제5회 메시아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메시아 연주회에선 원당교회 시온 성가대와 할렐루야 성가대,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문영수 지휘자의 지휘와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연합 합창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원당교회는 설립 50주년에 제1회 메시아 연주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연주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당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무료급식과 경로대학, 사랑의 쌀 배달 등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일산 예일교회 위임 예식이 일산 예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영락교회 원로 목사 이철신 목사는 목사의 사역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며 목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위임 예식은 서울 서북노회장 오을명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한현수 위임 목사에게 위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천안중앙교회 원로 목사인 이순 목사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도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큰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살아나고 또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잘 서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복음을 불같이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7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1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